창세기 17장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십니다.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은 대로 행할 거다. 너는 민족의 큰 아버지가 될 거고 네 몸에서 실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계속 확인시켜 주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큰둥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보십시오.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불신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창세기 17장에 또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는 내가 언약을 지킬 거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도 참 고집이 셉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지금 청년도 아니고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 부부와 예를 써가지고 비록 여종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 한 명만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거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창세기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한켠에서는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할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믿을란다.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지극히 인간적인 소견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언약을 나는 지킬 거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17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자손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단호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이름마저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아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지 않니? 그 약속의 시련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시간 아래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인생을 삽니다. 이 크로노스란 말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5시에 화요일 새벽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5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20분이 지나가겠죠. 좀 더 지나면 새벽 6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 7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뭘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 크로노스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은 그냥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갈 뿐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으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삶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거야. 해서 내가 정한 나름의 기도의 계획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할 거다. 철야 기도할 거다. 목적을 두고 기도할 거다라고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카이로스가 이틀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 응답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겁니다. 혹 누군가는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가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의 이 태어남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넓어버린 그 시간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 점을 놓고 많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갑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화요일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99세가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생산의 능력이 끊어져 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또 자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름도 바꾸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 표피를 자르면서까지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평생 남아있는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네 몸에 남아있는 흔적을 봐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설득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신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름도 바꾸시고 내 몸에 살을 자르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성경을 봐.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마음의 감동을 줬니?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 대로 나는 너 가정에 복을 줄 것이고 부모로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네 자녀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할 것이고 약속을 줬지 않니? 믿어라, 기다려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전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불신은 타당해 보입니다. 왜요? 그는 이제 남자의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 역시 그 생산 능력이 이제는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둘 다 노인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창조자야.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계속 믿음의 실랑이가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에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이다가 아브라함은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포함한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아브라함.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
나의 십자가를 등에 억지로라도 매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을 힘들어하지만은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그 모습 자체도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여전히 내 인생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득당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 오늘 창세기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여러분 삶의 형편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일어서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당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고개를 흔들면서 불신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결국 설득을 당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나는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설 수 없는 내가 일어서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못 일어서면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